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가난과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보증 서는 것과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아름답게 변화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증과 담보를 서서 문제가 되었을 때 겸손하게 필사적으로 해결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네, 솔로몬은 혹시나 실수로 담보를 맡기고 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그때 필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 서는 문제, 보증 써가지고 잘못된 이런 문제는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겸손하게 필사적으로 부지런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네, 솔로몬은 게으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게으른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우는가? 개미에게라도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을 때 겨울을 대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가 이렇게라도 배워서 그 게으름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가난해지고 괴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솔로몬은 결국 게으름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가 찾아와서 가산을 다 훔쳐가듯이 빼앗아가듯이 순식간에 가난해질 것이고 군대가 한번 싹 쓸고 지나갔을 때 비참해지듯이 그런 비참함과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수준을 바로 알고 미래를 장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보증이나 담보를 함부로 섰다가 낭패를 겪을 경우에 필사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절대로 법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과 수준, 자기 상황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보증을 서는 것, 이것이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또 보증을 선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고 확신한다는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장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예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형편과 수준, 자기 한계를 항상 명확히 하고 함부로 미래를 장담하고 함부로 보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히 옳다 아니다 하라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거절하라는 것이죠. 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보증이나 담보를 서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형편과 수준을 바르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미래를 절대 보장하지 말고 항상 매 순간을
하나님 주신 성신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게으른 것은 개미만도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배우라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게으른 것은 개미보다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개미는 어느 부분에서 부지런하기 때문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게으름을 벗어버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를 게으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죠. 5달란트를 나눠주고 또 2달란트를 나눠주고 또 1달란트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십니다. 부지런히 장사한 사람들, 그래서 갑절로 남긴 2 종에게는 주님이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고 더 큰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반면에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며 그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는 밖에 나가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게으른 것을 악이라고 간주하십니다. 성도는요, 능력이 많고 적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태도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재능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태도는 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잘못된 태도가 누적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름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게으름을 죽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게으름이 나를 죽이는 일이 없는, 그리고 항상 부지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가난은 지혜와 성실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가난이죠. 그야말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절대 빈곤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과 비교했을 때 남보다 못한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상대적 빈곤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대적 빈곤,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가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가난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가난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넉넉히 베풀고 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절대적 가난, 상대적 가난, 영적 가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지혜와 성실을 말씀하십니다. 지혜라는 것은 개미에게라도 가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겸손한 태도를 말하죠. 정말로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면 모든 사람은 스승으로 여기면 되겠습니다. 개미에게 찾아가서라도 배우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지혜이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가난해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성실하면 부자가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성실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남을 다스리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상관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서 가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의 일부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배우려는 지혜를 갖고 있지 않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지런히 베풀고 나누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가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혜와 성실로 절대적 가난과 상대적 가난을 이겨내시고 영적인 가난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가난과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수준을 바로 알고 결코 미래를 장담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게으른 것은 개미만도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지혜와 성실로 가난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난과 게으름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베푸는 사람,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